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2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기업을 요구하는 슬로브와 딸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뒷부분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장에 계수하라는 명령을 이제 받은 자는 27장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준비 작업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 분배에 관한 문제고, 둘째는 모세의 후계자 문제고, 셋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 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이 참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경히 여기지 않았다,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믿고 사모하고 갈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이제 높이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이제 핵심이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세움을 입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회중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지 못함을 보고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후사도 없고 기업 얻을 소망도 없는 슬로바스의 딸들 같은 슬픈 자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기업을 얻게 된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고 기업을 얻은 자들이고요. 기업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기업 우리는 받게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이제 상번제, 안식일, 월삭, 유월절, 초실절, 7절 등에 대한 제사 제도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충분하리만큼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서 왜 말씀하시냐 하면은 말씀하시는 시점,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 가나안 문턱에 와 있는 시점이고 대상들은 시내산 언약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2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라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편이 대속이기 때문에 가나안이 입성할 2세들에게 제사 제도와 절기를 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사 제도는 대속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않게 했습니다. 향기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 생축이 타는 냄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헌물, 향기로운 것,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거죠. 내 마음 드리는 거,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교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향기로운 예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향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요. 레위기에서 우리가 상고한 대로 이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고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을 의미합니다. 7.7절에 드리는 새 소재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하심으로 탄생하게 될 신약교회를 대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28번, 29장에서 28번 합해서 56번이나 강조되어 나오는 드리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주실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스스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시편 50편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리라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라는 것은 문자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려는 하나님 마음을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장은 28장 연속으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팔절은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속죄일은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 죄를 대속 고백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통해서 강야 생활을 잊지 않도록 7일 동안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8째 날 장엄한 대회, 이 장엄한 날을 신약에서는 명절 끝날 곧 큰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날이 큰날, 장엄한 날이 되는 것은 강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끝날, 곧 큰날, 장엄한 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날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을 소망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29장에서도 28번이나 등장하는 덜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교훈적으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고,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송아지, 양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8장 29장을 통해서 우리는 절기의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6월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을 시작해서 초막절이 끝나는 것입니다. 어린 양 6월절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어주셨고, 초막절 기간을 살아가면서 명절 끝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에도 열국곳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할 군사를 계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분배될 기업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제를 지속해 나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명절 끝날 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서언에 관한 규례입니다. 서언이란 말이 14번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교훈적인 면을 본다면 율법이 되어서 정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분별하지 않고 서언을 하면은, 그래서 서언을 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제될 길이 없다, 이렇게 이게 또 걱정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게 신학적인 면도 이렇게 고찰해 본다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은, 교훈적인 것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언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약에 관한 원리인데요. 그러므로 경솔하게 서원하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레위기서 19장 12절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름을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서원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 결혼 전에 서원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서원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을 보면은 그 머리가 남자라는 것이죠. 부모고 남편이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효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에 있는 자녀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남편의 주권 아래 있는 유부녀 같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솔히 바라는 서원을 사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언약 아래 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력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만 이 서원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지 않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핏값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얻고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서원하고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에 십자가를 치셨던 것이고요. 주님께서 동시에 맹세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인간이란 맹세한 것을 이행하고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력하고 무능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할 수가 없다. 선한 것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언약 아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31장 말씀입니다. 31장의 중심점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임을 말씀하는데요. 혈가육에 대한 사함이 아니고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는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원수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멸하라 복수가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범죄를 척결하는 비느하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반드시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 거룩을 해방하는 이것을 우리는 깨트려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영적 전쟁을 치러서 우리는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32장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갓 자손과 루벳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요청한 땅은 요단 동편 땅인데요. 갓 자손, 루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비옥한 땅을 보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에 눌러 앉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이제 이것을 책망을 하는데 첫째는 너희 형제들이 싸우러 가는데 너희가 여기 앉아 있으면 그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냐, 그들이 낙심하지 않겠나. 둘째는 불순종하다가 1세들이 전체를 밟는 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여기 두시고 우리는 다 다른 지파와 함께 가서 요단 서편에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고 나서 그들을 돕고 나서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땅, 요단 동편 땅, 그것이 좋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이었지 요단 동편 길앗 땅이 아니라는 거 이제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요단 동편 땅이 제일 먼저 침략을 받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들은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이제 이들은 그것에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좋은 땅으로 보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과의 그것도 마찬가지죠. 롯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양보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훗날 또 그것은 변명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다가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구차스러운 변명하고 그것이 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낙심케 되는 거,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33장입니다. 33장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이제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1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33장 내용은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이르도록 진행한 노정기인데요.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기까지 진행해 온 노정을 회상하면서 진술한다는 것 감개무량한 일이고요. 가나안 입성하기까지 기록이 아니고 바라보이는 요단과 모압 평지까지의 노정거리라는 데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본다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한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이렇게 출발한 하나님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척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로산을 진을 쳤습니다. 37절에 진을 쳤다는 말이 4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진쳤다 이런 말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9장 17절 이 말씀이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걸음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습니다. 선두에서 인도해 주신 발걸음이 있는 것이죠.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40년 동안을 이들을 이제 결핍범이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이들을 지키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노정기를 기록하도록 명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영적 출애굽의 행진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을 줄일 때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갈할 때 생수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가 되시고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이 강야 같은 인생, 이 세상 살아가면서 피곤하게 지친 우리 순례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 그리고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훗날 우리가 신앙의 노정을 정리한다면 내 신앙의 노정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내 뒤를 돌아보고 이제 내 앞을 장래를 바라본다면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살았고 믿음을 따라서 죽었고, 그리고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죽음 후에 또 받는 약속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산다는 거, 우리가 죽을 때 약속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편에 섰든지 하나님 명령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3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을 땅의 경계, 또 분배할 각 지파 대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33장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노정, 과거의 행적이고 34장은 앞으로 얻을 기업,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그어주시는 것은 이를 정복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 전에 두 가지 일을 주셨는데, 장차 취해야 할 땅의 경계와 분배를 담당할 자를 지명한 일을 확실히 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계를 주실 때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33장 5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선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우리를 통하여 또 나아가서 많은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이 경계선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눠질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신약교회에 주시는 이 사명을 우리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것,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탄 건설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에서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승리의 복음의 능력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35장의 중심점은 레인의 성읍에 있습니다. 이 핵심이 8번 등장하는 도피성인데요. 하나님께서 레인들에게 거할 성읍이 필요한데 왜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48성읍에 분산하도록 살도록 명하셨나,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48성읍 중에 도피성으로 6성읍이 있습니다. 도피성인데요.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들이 이제 도피성이 멀면 보복하려고 따라오는 자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살자가 도망가기 쉽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지정의 실수로 한 것이죠.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죠. 부지정의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레인이 48성읍을 이게 레인이 받았는데 각 지파에 레인이 이제 배당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레인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 체제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 후에 이제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각 지파에 도피성을 주셔서 이제 이것이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피난처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도피성이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신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 죄가 대속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한 것인데, 이제 48성읍의 레이지파를 다 이제 분배해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돕게 하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 레위인으로 생각한다면 이 땅에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옛부터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피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많은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마지막 36장 말씀, 이제 2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슬로바스의 딸들과 결부된 그런 문제가 여기서 또 나오는데 반복됩니다. 27장 중심점은 슬로바스의 딸에게도 기업을 주라는 데 있는 반면에 이 36장의 중심점은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3절입니다. 기업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장의 중심 주제는 3번 나옵니다. 7절, 8절, 9절 강조하는데 기업을 지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6절에서 7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10절, 이것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교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은 우리가 시내산을 출발해서 요단동편 모압 평지 가나안 문턱까지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민수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마치는데요. 이것이 13절밖에 안 되지만은 기업이라는 말이 16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인데 이 기업이라는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은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될 미래에 주어질 소망이라는 점이고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업은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 같이 영원한 기업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에베소스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적 의미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는 찬송, 그 찬양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업,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학고부동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빼앗기거나 옮겨짐이 없이 영원히 보존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강야 같은 이 땅을 살면서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경계선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고 이제 약속의 땅,
이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소망하면서 그 기업, 영원하신 그 기업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고 예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고 창세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받았는데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강야 생활 민수기를 통해서 강야 생활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강야 생활을 갈 때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위로함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을 따라 전진해 나가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동안 방황한 거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절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끝까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희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으로 합지 아니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에서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점점점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고 나에게 주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